어, 제가 알기로는 세계 랩넨트 대회를 제외하고 이 랩넨트 자체 지역별 이 랩넨트 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해요. 그래서 대구도 하지 못하는, 또 서울도 하지 못하는 걸 이미 이 강원도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또 어느 정도 중단되었던 이 지역의 랩넨트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또 계획과 또 응답의 시간이 분명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문화특강이라는 전체에 제가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 랩넨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문화 현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언약의 여정을 랩넨트로서 걸어왔던, 또 이 문화를 복음의 눈으로 또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 랩넨트로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좀 포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주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2030, 2080. 이 시대의 진짜 수역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딱 점 찍어 놓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딱 점 찍어서 오늘 이 강원도 랩넨트 대회로 딱 부르셨어요. 그런 미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 속에 나의 오늘, 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원래 우리 원단 메시지 전체 아침 낮밤 3집중 잘 되십니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말씀만큼, 말씀에서 하나님 요청하는 만큼 제가 실천을 잘 못합니다. 저도 원래 이 체질 자체가 게으르기 때문에 막 바로바로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집중 되다 안 되다가 그러거든요. 오늘 실제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좀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 10절 말씀을 잡았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언약이 성취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지금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온대요. 일자리가 없어진다요. 우리 랩넨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겠죠. 언뜻 보면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고등학생이나 우리 대학, 심지어 청년들은요, 실제로 굉장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미래의 불안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 그 방황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넨트들이 배우고 확실한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이번 이 강원 랩넨트 대회 전체 주제가 작년 WRC 주제잖아요. 영원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완벽한 절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에 머무르고 그것을 각인하고 그것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눈앞의 현실에는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조금 소개하면서 언약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랩넨트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을 앞당겨서 오늘로 누렸던 증인들의 발자취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서원성 목사님 메신저로 세웠잖아요. 내일까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여러분의 현장과 미래에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거를 매일의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랩넨트들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붙잡고 교회사에서 붙잡고 또 이런 메신저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딱 붙잡는 편집이 필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주제는 저의 렘넌트로서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미래 포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 한 렘넌트의 여정을 한 20몇 년 걸어오면서 어떻게 조금씩 성취되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먼저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이게 다이어리입니다. 그때 이제 만화책이 저 캐릭터가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 딕테이트 타임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한대요. 딕테이트 타임이 뭐냐면 뭐든지 기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말씀 들어도 실천이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제가 약간 시골에서 살아다가 대구로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딱 대구에서 갔는데 제가 약간 시골 수준이었는데 이 대구하고 수준이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ABCD 겨우 알고 갔는데 벌써 선행 학습을 한 친구들이 딱 중학교 1학년 때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칭찬하고 이끌어가는데 못하는 친구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사실은 영어랑 담을 쌓았어요. 영어랑 담을 쌓고 수학이랑 담을 쌓으니까 사실 다른 공부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체능만 조금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 사실상 공부, 독서 너무 거리가 멀었고요. 맨날 PC방, 노래방, 친구들과 축구, 그리고 그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집회 가면 2박 3일씩 4일씩 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를 하루에 거의 3편씩 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문화에 심취했었고 다른 어떤 세상 문화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더더욱이나 흥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씩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중고 합수 이런 현장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GRC에 왔는데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우울해요. 왜냐하면 내 성적이 뻔하니까. 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영어 딱 포기하고 시험을 어떻게 쳤느냐면 그냥 찍어서 했어. 공부도 안 하고 다 찍었어요. 그걸 다 찍어서 점수가 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낙담이 되는 거죠.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감히 외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나 영어를 포기했으니까 난 세계복음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북한복음화라도 해야지. 북한 말은 한국말이니까 조금 내가 적응하면 되겠지 싶어서 소박한 마음에 나는 북한이라도 복음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면서 하나님 좀 더 은혜를 주시면서 제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실천 한번 해보자. 죽으라고 나는 말씀 실천을 안 해봤는데 작은 실천으로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걸 조금 적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의 집중의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저에게 딱 부딪혀 왔어요. 아이라 나는 말하지 못한다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딱 그냥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지 말고 내가 할 말을 네 입술에 줄 테니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시키는 말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운다. 지금으로 보면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그때 뭔가 속 시원한 말씀이라 뭔가를 막 뽑고 파괴하고 이거 사단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다. 지금 보니까요 네피림 사단의 나라 이걸 완전히 뒤집고 치유하라는 치유구나. 그리고 넘어뜨리고 심게 한다.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고 서밋으로 일으키는 이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관점은 최근에 와서야 재해석이 되었지. 제가 이게 그러니까 약 1998년도에 이 말씀과 이 다이어리를 썼단 말이죠. 아마 98년도면 여기 태어나지도 않은 렘넌트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몇 년 흘렀어요. 거의 30년 정도 저를 이끌어 왔어요. 렘넌트로서의 언약 여정을 저를 이끌어오는데 신기한 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낙심될 때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라고 용기를 딱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리를 옮겨 적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이걸 봤어요. 아, 이거 읽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임하게 되니까 이제 감수성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상태도 회복되고, 그래서 저도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말라요.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기록과 신앙 고백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제 다이어리에 이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IMF가 한창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저를 유학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영국 현장에 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작은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간다고 류 목사님 만나서 이 청소년 신학원생으로서 면담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차 안에서 면담을 하면서 주셨던 미션이 뭐였냐면, 제가 영국에 가면 목사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 말씀을 놓치지 마라, 뭐 예배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을 연구해봐라. 네? 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영어도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학업도 안 되고 일종의 도피성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유대인을 연구하라. 얼마나 갭이 크겠어요. 한 번도 전 유대인을 만난 적도 없고 관심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뜬금없이 유대인을 연구하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Nobody, nothing이에요. 얼마나 내 인생의 거리가 먼 겁니까? 그래서 솔직히 담기진 않았어요, 제 마음에. 미션으로 주셨지만 뭔 말인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사실 뭐 했느냐, 한국 드라마 보다 왔어요. 거기서 제가 뭐 교회, 학교 그거 말고는요, 저는 또 원래 소극적이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죠. 방콕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체질 그대로 유학을 가놓고도 뭐 유대인을 만나기는커녕 회당을 찾아가기는커녕 런던의 도시에 나가서 길 잃어버릴까 봐 겁나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소극적이고 영어도 안 되니까 어디 나갔다가 헤매는 걱정 때문에 나 안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예능 프로그램 한 주 지나고 나면요, 영국에 전부 다 그 예능 프로그램이 비디오로 다 나와. 그래서 저는 허준을 한국에서 보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냈어요? 영국 가가지고 허준을 끝냈어. 이 허준 드라마가 그때 얼마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한 드라마여서 저는 굉장히 인턴십이 됐거든요. 야, 스승은 저렇구나, 제자는 저런 것이구나, 이 눈물 막 흘리면서 봤던 그런 감동을 받았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움 속에, 또 그때 인터넷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또 뭐 다락방 여러 가지 딱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테이프, 청소년 수련회 테이프, 그 반복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듣고, 여러분들 유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 문화도 또 인간관계도 사실은 다 외로워요.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요, 그 코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디로 몰아넣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독립을 딱 이루는 그 집중의 시간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가 조금 더 그냥 이제 노트로 넘어갔어요. 이때 여기 보면 임마누엘의 역사 그러면서 4월 4일 2000년도 4월 4일 저런 각오를 딱 적었어요. 제 생일이 4월 5일이거든요. 생일을 앞두고, 야, 나는 최고 기도의 사람 되겠다, 최고 성령 충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내일 생일인데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고 싶어, 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3편의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좀 유치하죠. 제가 이거 적을 당시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렘넌트들 앞에 이 좀 뭐랄까 닭살 돋는 이 고백을 공개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 외로움을 달래는 마음으로 글자 하나하나 안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요. 그죠? 여기 보면 막 같이, 나는 옷을 사랑한다, 이성을 좋아한다, 축구도 사랑한다, 음악도, 월드컵 중계방송에 목숨을 건다, 뭐 돈도 좋고 쇼핑도 좋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가치임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한다, 솔직히. 뭐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제 삶에 쌓이면서 힘이 되고
지금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망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영적 상태가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관, 가치관이 세팅되도록, 그것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쌓이면서 망대가 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음 해 2000년도 8월 9일 한국에 나와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제 졸업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류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한 흔적이 있는데 여기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유대민족. 그러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딱 적어놨어. 그러니까 2000년도 되니까 유대인을 넘어 이제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신학원생들한테. 그러다가 2000년도 제가 12월에 어디를 갔느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1년 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인사드리러 안 갔어요. 왜? 미션을 받았지만 내가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에 류 목사님께 인사도 못 드렸어.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갈 때도 인사를 안 드리고 그냥 불쩍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갔던 제가 그 시카고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주셨던 미션을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제가 떨어진 동네가 어디였느냐? 유대인 동네였어요. 그냥 제가 사는 집 그 2층에서 내다보면 항상 저 정통파 수염기른 정통파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리였어요. 유대인 회당, 유대인 학교, 유대인 유치원, 제 주변에 몇백 미터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영국 갈 때 유대인 미션 줬는데 뭔가 좀 약간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짜 유대인이 있네, 유대인 좋은 차 타네, 우와 유대인 집 좋네, 이제 이런 육신적인 세상 나라 관점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 악착같이 돈을 잘 번대요. 어릴 때부터 막 경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막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세상 나라의 관점들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워싱턴 DC에서 류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거기 또 갔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래 메시지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뭐 워싱턴에 있다라고 하는데 찾아가 봤어요. 홀로코스트를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아픔과 이런 학살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막 재앙의 역사.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나면 진짜 한이 생기겠네. 이런 거 조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을 좀 알아봐야겠다,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한국에서 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라면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는 상상을 했죠. 프리메이슨들은 눈 시뻘겋고 뿔 달려있는 그런 사람일 거야. 막 사탄 숭배하는 막 사탄 충만한 사람일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딱 만난 프리메이슨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엘리트,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있는 현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로지를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성공했네, 와 대단한 건물을 지어놨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는 아직 영적인 관점은 없었어요. 조금씩 보니까 세상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네 정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눌렸습니다. 왜? 유대인을 봐도요, 프리메이슨을 봐도 막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유학생 중에서도 제일 그냥 뒤에 있는 그런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도자가 주신 미션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현장이 눈에 보이니까 그 관심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또 음모론적 관점이 저에게 많이 각인되어서 막 음모론적 관점에서 막 캐고 막 관심 엄청 망대를 세웠습니다. 막 눌리기도 하고요. 이미 뭐 세상 다 장악했네, 뭐 해도 안 되겠네, 이런 약간 패배주의적인 의식도 막 가지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대한 관심사를 끄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밀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되는 해 처음으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였느냐, 무려 700페이지가 되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물론 지금까지도 다 안 읽었습니다. 100페이지까지 읽고 30년째 멈춰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막 흔적을 남기게 있잖아요. 뭔가 복음의 망대가 서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서 책을 보는데 세상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 배울 것도 있지만
세상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책을 읽으면서 내 내면에 포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막 옆에 메모가 되기 시작하네. 오, 신기하다, 재밌다. 이게 전에 없던 경험이었고 도파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재밌는 과정이 되니까 독서는 세계보고마에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얻는 어떤 재미도 있지만 몰랐던 걸 아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엘리트들이 요 정도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복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위대한 것이구나.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래, 세상의 불신자들은 3단체인 UAG 사상가들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주인 되면 돼. 네가 자유의지를 발휘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의지도 복음과 분리하지 않고 복음을 통과하고 복음을 거치는 자유의지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오고 메모를 딱 그 책에다가 넣어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이 책을 봄으로써 세상의 한계와 반대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릇과 태도를 가지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약한 나의 의지력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움직여지는 의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는 노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독서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탄의 모든 영향력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지길 기도하며, 왜냐하면 지식을 접하다 보면 그게 또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매력을 느끼고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모든 조직이 포기하는 참된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그때 주셨는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독서하면서 이런 포럼이요, 혼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2010년도부터 이제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한 01학번 나이인데 04학번으로 다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3년 늦었죠. 그런 가운데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또 다녀와서 제가 RTS에 입학을 했는데 2010년도였습니다. 그때 선포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3단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네. 나 10년 전부터 3단체 현장을 봤는데 메시지에서 막 3단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런 기도가 되면서 어느 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3단체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RTS에 다니면서 따로 말씀을 편집하고 3단체를 언급하는 걸 따로 다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0페이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편집하다 보니 망대가 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3단체는 대단해 보였고요, 내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로선 절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원단 메시지에서 3강 여리고 체험, 저는요 아직도 그때 그 전율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자, 3단체는 대단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큰 성공을 이룬 큰 성읍 여리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다. 저는요 이 메시지가 저의 모든 걸 정리 딱 시켜주는, 뭔가 딱 정리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구심점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단체가 대단하게만 보였는데 그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지, 기도를 하지, 명상을 하지, 그러니까 접신 운동을 하는 것이지, 네피림 운동을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된 예고된 여리고네. 그때부터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네.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뭔가 구원의 길을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해보고 현장을 가보면서 진짜 영적 세계에 이들도 답을 찾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복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복음, 여기에 대한 자신감,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맞구나 라는 것들이 부딪혀오니까 3단체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 음모론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대상, 나의 기도가 필요한 대상, 치유가 필요한 대상,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 이 눈이 딱 떠지면서요, 영적 서밋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014년도에는요 거의 모든 메시지 제목에서요 3단체 살릴 준비, 3단체 살릴 달란트, 3단체 살릴 조직, 3단체 살릴 규모, 주여, 막 이런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렘넌트를 통해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동안 10수년 동안 3단체 현장을 보고 말씀이 편집되면서 제 나름대로 망대가 탁 서고 있는데, 말씀이요 그쪽을 로마를 향하는 거예요. 21세기 로마 현장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제가 98년도에 그 다혈을 쓰면서 예레미야 1장 말씀 통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아이라 말할지 못한다. 나는 영어도 수학도 포기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대.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대. 치하고 서밋을 사용하시겠대. 이런 말씀이요 또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체 이제 류 목사님께 보고해야 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표가 생겼어요. 그때 프리메이슨과 3단체에 대한 보고를 짧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단체 특강, 문화 특강, 쭉쭉쭉 세계관 특강, 이어서 이제 역사 신학도 공부하게 되고 교회사 보는 눈도 열게 되고, 지금은 이제 RTS에서 신학생들에게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막 또 3단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온갖 정보들, 맞는 거 안 맞는 거, 과장된 거, 편협한 거,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전혀 휘둘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궁금해서 막 질문도 하고 이거 링크를 갖고 막 공유도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3단체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 복음 밖에서의 관점에 저는 관심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사실, 진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다. 프리메이슨이 우상화되어 있고 네피림 활동을 하고 있다. 3단체가 결국은 접신 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후유증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교회들이 세워가며, 그래서 캠프도 필요하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WRC도 필요하고, RUTC도 필요하고, 이 GRC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이니까 눈이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렘넌트의 세계관 간단해요. 현실, 사실, 진실 객관적으로 봐라. 그러나 세상이 못 보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 선교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관점이요, 렘넌트의 관점이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RT에서 졸업할 때는 논문을 뭘 쓰게 되었냐, 전도자가 본 프리메이슨 연구, 객관적인 통찰을 통한 복음적 재해석 시도, 음모론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들을 객관적으로 일단 보자. 그러면서 영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게 제 논지, 주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RTS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역사 신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도에 RTS에 이제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3년 늦게 갔고, 저는 군대를 26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선임들이 전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랑 어울릴 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전 초등학교를 5군데 옮겨다녔던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한 지역에서 막 같이 동고동락하고 막 친구 이런 게 없었어요. 딱 중학교만 한 군데 다니고, 고등학교 3군데 다니고, 대학교도 2군데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TCK적인 정체성이 좀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소속되기 참 힘들었던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늘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RTS에 들어갔더니 제가 제일 젊은 교수라 전부 다 저희 아버지뻘 교수님들이 계세요. 오, 이게 신기하네.
나는 늘 늦었고, 나는 20살 때부터 책 겨우 보기 시작했고, 공부랑은 담을 쌓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발견이 되면서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최근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RT에서 딱 부임하면서 교회사 과목 외에도 3단체 연구, 4차 산업 시대와 전도자, 사도행전 이제 과목까지 지금 맡게 되는데, 딱 3단체 연구 과목을 개설하면서 아마 전 세계 신학교의 유일한 과목일 겁니다. 3단체 연구 과목.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이제 짜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3단체의 메이슨 운동, 영성 운동, 세계관 운동, 문화 운동, 3기업 운동, 후대 운동, 이렇게 딱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거의 한 20년 이상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면서 차세대 전도자들에게 그래도 작은 디딤돌 정도는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아직까지는 저 로마도 보아해라가 먼 것 같지만 저 역시 미래의 성취될 언약을 잡고 계속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끝이고요. 작은 저의 언약의 여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5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030, 2080 시대에 대해서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갖고 확인되었던 현장과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좀 나누고자 할게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묵상 시대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묵상 시대를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골든이 왜 뜨고, 왜 K-팝 데몬 헌터스가 나오고, 지금 왜 운명전쟁 4구라는 그런 디즈니 플러스에서 막 무속인 예능 프로그램이 왜 나오는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렘넌트가 살아갈 시대는 AI 시대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24 재택근무 시대가 온다. 금융 시스템 변화가 온다. 3단체가 번성하게 될 거다. 영적 문제 시대가 그래서 올 것이다. 이걸 얼마 전에 세계 교사 수련회 1강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죠. 자, 2020년 코로나 바로 직전 세계대학 수련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세계대학 수련회 현팀에서 딱 말씀 제게 꽂혔어요. 지금 렘넌트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뭘 알아야 되지? 앞으로 3가지 후유증이 온다. 이때부터 후유증이라는 단어를 딱 쓰시는 거예요. 좀 생소하니까 후유증, 호기심도 생기고 막 궁금하면서 편집이 됐어요. 3단체를 비롯한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온다는 거예요.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고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완전히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 이게 뭔 말일까? 어떻게 오는 걸까? 그런데요, 지난 한 6년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6년 동안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면, 자, 종교 후유증이 뭐냐?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일본에서도 통일교 문제 심각하게 터지죠.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 굉장히 터지죠. 그리고 뭐예요? 무소,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 3단체 활동이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명상단체들이 우후죽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종교 후유증이에요. 지식 후유증. 3년 전부터 챗GPT를 비롯하여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래 되니까요, 가짜, 페이크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손쉬운 결과물을 얻어요. 지식의 후유증인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게 너무 넘쳐나는 시대, 대혼란의 시대. 이걸 통해서 사기도 생겨나고요, 이걸 통해서 중독도 생겨나고, 이걸 통해서 교만도 생겨나고, 이걸 통해서 어딘가에 빠져들어가는, 이화여대 다니는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래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을 통해 숙제하고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우리 과연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실력을 갖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가 하고, 실력이 쌓여지지 않았는데 인공지능만 의지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분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의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경제 후유증은 어때요?
5년 전에 그 코로나 딱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러다가 코인 비투 영끌 그러면서 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래 올라갔는데 지금 빚내서라도 사야 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막 주식 시장도 광풍이 불고요, 코인 시장도 광풍이 불고요, 어떤 사람은 대박을 터뜨리고요. 그러니까 빚내서 막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요, 실패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많은 청년들이요 사기 이 경제 범죄자들이 됐잖아요. 남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이 연루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죽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 때부터 연결되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요 경제 후유증.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막 주식시장 뜨겁습니다. 코스피 6천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못 버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도 무너지는 사람 많고 빚내서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또 다른 후유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의식주.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 강원도에 살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의 믿음대로 우리 렘넌트 다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솔직히 대구가 마음에 안 당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예 전도 캠프를 지금 예비 캠프 2주차인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냐, 솔직히 한 번도 대구를 내가 마음 담고 분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굳이 내가 대구 있을 사람은 아니다, 난 언젠가는 부르시면 딴 데 간다, 이런 늘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가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한 번도 안 담겼어요. 솔직히 목회자 하니까 할 건 다 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제가 분석한 적 없어요. 저는 1999년도에 독일 집회 때 캠프가 처음 시작될 때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2004년도에 대구노예 캠프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그 자리에 계속 인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상태를 갖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지역과 현장을 그렇게 영적으로 딱, 물론 어릴 때보다 3단체 현장, 시대 현장 가슴에 주셨어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 평생을 자랐던 지역, 엄마 아빠가 있는 교회, 솔직히 마음에 안 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관점을 넘어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이게 담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강원도 떠나야 됩니다. 대구도 떠나야 됩니다. 한 해 대구에서 6천 명의 청년들이 떠나요. 전국에서 최저시급도 제일 못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예요. 그 정도로 후대들이요 떠나는 지역입니다. 뭐 때문에? 의식주를 찾아서. 아마 강원도도 지방 거의 다 비슷한 상태일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미래. 얼마나 벌어야 될까 돈을? 언제쯤 취업이 될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제일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슬 수도 없는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온다는 거. 범용 인공지능. 모든 걸 거의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처음에 구글에서 이세돌하고 바둑 붙었을 때는 그래도 예능 분야, 예술 분야는, 창의적인 분야는 안전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는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예술, 음악, 미술 다 해요. 디자인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멘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할 수 있지,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탑 엘리트들, 3단체 엘리트들은 관심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일자를 잃어버려서 어려워지고 이런 거 고민도 안 합니다. 별로. 그냥 기본소득 적절히 그냥 받아가서 적절히 살아가세요, 뭐 이거지. 진짜 관심사는 영생을 원해요.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최고로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과학기술력으로 동원해서 인간에게 질병 없애버리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3단체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년들 20대 30대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 일자리가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와요. 마치 30년 전에 일본의 경제가 딱 무너지면서, 일본이 70년대 80년대 잘 나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부자 나라였습니다. 경제 대국 2위였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경제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토리 세대,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우리나라 뭐 M4 세대, 결혼도 포기, 자식 놓는 것도 포기,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이런 말 들어봤죠. 헬조선 그러면서 소확행, 막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들이에요. 그게 30년 전에 일본은 사토리 세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 편의점에서 일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 후대들은 방황하고, 거기에서 토요코 키즈라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이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집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대구에도 2만 명이에요. 대구에도 35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청년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있대요.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54만을 넘어 56만까지 계속 집에서 안 나옵니다. 고립된 청년, 은둔 청년. 그래서 일본에서는 혼자 그렇게 하다가 죽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죠. 대구도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예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는데 135만 인구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인 가구가 41%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많다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이게 전국적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도 있지만 청년들이 혼자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왜 작년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굉장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오타쿠 문화로 특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어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극장가를 점령한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전 다 봤어요.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퀄리티가 쩝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어린 랩런트는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는 좀 알거든요. 저도 되게 어릴 때 재밌게 봤는데 지금 와서 재해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였어요. 자, 주인공 치히로가요,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 이름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 이름과 정체성을 찾는 성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7, 80년대에 일본이 성장하다가 90년대에 폭망하면서 청년들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되찾는 것에 대한 위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막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탐욕으로 인해서 돼지로 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7, 80년대 흥청망청 벌고 쓰다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돼지 됐다, 그걸 지금 고발하고 꼬집는 얘기입니다. 오물신, 가오나시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일본의 거품 경제와 소비 중독의 욕망이 불러왔던 그런 재앙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에요. 이 가면을 쓴 가오나시는요, 얼굴과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의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 일본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삼키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이 가오나시의 모습은요, 7, 80년대 기성세대들이 돈과 물질로 막 자기를 채웠어. 근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과 공허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 가오나시를요, 다른 어떤 장소로 옮겨갑니다. 데려갑니다. 제니바의 집으로. 그러면서 차분해져요. 일종의 탐욕의 재앙을 진정시키는 명상적인 치유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일본의 지난 30년 동안 나온 콘텐츠는 거의 이런 구원의 서사, 치유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체인소맨이라는, 사실 이거 19금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거의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거의 다 봤어요. 이거는 주인공 이제 덴지라는 이 청년이 정말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빚을 남겨서 그거 빚 갚기 위해서 장기까지 파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야쿠자한테 당해서 토박 살인을 당해요. 근데 체인소, 이제 일종의 이제
악령이죠. 악령과 연합을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럼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되죠. 그러면서 욕망이 뭐냐? 지극히 잼 바른 빵 먹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는 거, 이 두 가지 욕망이 덴지의 꿈이에요. 그건 뭐냐?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들이 최소한의 삶이라도 유지하면 좋겠다. 오늘날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 꿈을 포기하고 있는 세대,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없는 세대. 그래서 덴지를 보면서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왠지 덴지는 나를 저 모습은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비슷하네. 그래서 덴지는요, 나중에 덴지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마키마라는 악의 세력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올가매는 힘들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마키마를 어떻게 해요?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버려요. 악의 세력의 축을요,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방식이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미쳐야 산다는 거예요. 체인소맨의 메시지는 광기가 있어야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너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지배 시스템을 깨뜨리려면 너는 미쳐야 돼. 광기의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게 체인소맨입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 다 공감을 하는 주제거든요. 와, 귀멸의 칼날. 자, 귀멸의 칼날도 사실 서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인간성을 잃은 존재가 혈기거든요. 근데 이 혈기를 베어버리고 동시에 인간의 회복과 공동체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이 귀멸의 칼날의 핵심 서사입니다. 여기서 혈기는요, 절망, 질병, 분노, 탐욕, 이기심, 비교의식, 이런 거에 막 강하게 사로잡혔던, 어떤 상처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 악마의 말을 듣고 혈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타락한 재앙을 보여주는데, 이 혈기는 예고 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집과 마음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여줘. 그거는 일본은 늘 자연재앙을 당했거든요.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늘 겪었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노력해봤자 그게 또 오면 또 무너질 건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30년 세대는 더 그랬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경제가 무너지면서 현실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 팬데믹, 전쟁, 경제 위기 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늘 일본은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걸 혈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은 뭐냐? 우리를 늘 괴롭혀왔던 그 재앙을 좀 끌어내고 싶은데, 그 재앙을 좀 달래고 싶다, 재앙신을 좀 달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귀살대 본부는 뭐냐? RUTC죠. 혈귀한테 가족과 삶을 빼앗긴 자들이 회복하고 치유받고 무장해서 서밋이 되어서 도전하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혈귀 재앙을 끊고자 신도의 자연신과 결합된 호흡법과 검수를 배우면서 귀멸의 연대를 이룹니다. 우리는 막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혈귀이면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공의 여동생 네즈코는 뭘 말하는 거냐? 재앙 같은 시대를 만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지만 그래도 혈기가 되지 말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희망의 서사를 작가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즈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탄지로는요, 혈기의 숨은 상처와 슬픔도 느껴요. 싸우면서 그걸 느껴요. 아, 이 혈기가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를 연민하고 동정하고 공감을 하게 되죠.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눈물을 탄지로 보면서 막 감명받죠. 이런 장면은 혈귀를 멸하는 것과 동시에 그 혈귀 안에 갇혀있는 원래 순수한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일종의 작은 위령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지로의 이 싸우는 모든 장면들은요, 위령제입니다. 해방의 구원의 서사예요. 작가는요, 그래서 불평등과 무기력과 불안과 늘 재앙을 당하고 시달렸던 일본의 젊은이들, 그 시대의 후대들이 혈귀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혈기를 끊어내는 귀멸, 그리고 네즈코가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 회복의 구원의 서사를 전달해서 희망의 씨앗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귀멸의 칼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귀멸의 칼날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이요 지금 세상에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면서 일본처럼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잃어버린 일본 30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삶의 극한에 내몰린 사람들이 어딘가에 빠져서 한 방을 노리는 점점 그런 인생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10대들도 도박에 빠지고 빚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요. 작년에 네팔을 비롯해서 이란도 그렇고 올해는 또 이란도 그랬죠. 작년에 또 마다가스카르 또 몇몇 나라에서 MZ세대들이 막 시위하고 혁명을 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막 지도자 쫓아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였죠? 경제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란도 경제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뉴욕은요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자본주의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돼버렸어요. 일본에는요 강한 일본을 외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총리가 되었어요. 20대가 92%나 지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공통적인 상태가 있어요.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삶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좌파든 우파든 어떤 사람이든 나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이게요 세상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를 올가 쌓고 있는 모든 현실의 장벽들을 박살내자, 깨부수고 나가자. 그게 뭐예요? 진격의 거인이요. 일본에 30년 세월 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 장벽, 그걸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진격의 거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서사를 주로 펼쳐요? 회빙환. 회빙환이 뭐예요? 회기, 빙의, 환생. 이거 10년 동안 우려먹는 주제입니다. 이 세계관으로 인기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한 방을 또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이생망, 이제 내 삶은 다 망했다. 근데 이런 가상 세계에서는요 이상적인 삶을 바라보는 거죠. 이번에 주토피아 2가 나왔어요. OST 들어봤어요? 노래 들어봤어요? 전 가사를 한번 봤어요. 자, 우리는 미친 세상에서 살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콘크리트 정글 같은 도시에서 말이야. 가끔은 지칠 것 같다. 우리 열기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어. 잠깐도 숨 돌릴 틈이 없어. 갇혀 사는 느낌이야.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과 똑같죠. 그러면서 이 순간을 즐기자. 더 높이 올라가자. 자유롭고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 자유롭게 살아라. 진격의 거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 모두의 세상, 모두의 것,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이거는 또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를 실현하자. 이게요 오늘날 문화 콘텐츠 속에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 앞에서 소개했던 현실하고 다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1편에서는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인정을 받고 트랜스젠더들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사실 프리메이슨의 메시지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인데, 근데 1편과 2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반전이 있죠. 1편에서는 누가 빌런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 제일 순진한 양이 악마였어요. 그리고 2편에서는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쵸, 스네이크, 그죠? 뱀이 등장하죠. 근데 이 뱀이 알고 봤더니 그 조상이 주토피아를 설계한 일종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뱀은 성경에서 전형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죠. 뱀이 창조주로 그려지고 어린 양은 성경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어린 양, 피제사로 설명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어린 양의 이미지를요 또 반전시켜버려요. 1편과 2편에서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을 뒤집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게 3단체가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망대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 더 주목해야 되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흐름입니다. 자, 2020년도 세계대학 현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무속 시대가 온다. 6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오고 우리나라 무속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마라. 전 세계가 영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할 것이다.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세계, 현실세계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현실에서 무너지고 경쟁력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노숙자가 되고 현실을 포기하고 도피를 해요. 어디로? 가상세계로. 뇌는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합니다.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행복을 느껴요. 환희를 느껴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더 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아예 비즈니스화되고 있어요. 중독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인간의 수면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키자 넷플릭스가 이를 갈고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까지 손을 대기 위해 어딘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외롭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대구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이걸 하나 찍어왔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다라고 철학관에서 이걸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갖고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하게 확신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네피림의 망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올해도요, 청년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점쟁이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운세를 찾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마음의 위안, 걱정의 감소,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소,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비.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네피림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 히트를 친 이 캐대언을 통해서 이제 무속적 세계관이 훨씬 더 세계화되었습니다. 한국 K 샤머니즘이 이제 세계화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 무속인들이 위로하고 치유하고, 여기 보면은 루미가 반쪽은 뭐예요? 사실 악마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내면을 긍정하고 위로하고, 그것도 나의 일부다. 그래서 깨어진 유리 조각 속에서도 빛나는 나를 본다라는 것. 자, 이런 골든의 메시지에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다 외로움 속에 있고 불확실성 속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콘텐츠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 경험 소비를 위해서 체험 소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K 샤먼 체험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찾아가. 그래서 무속인들이 옆에 237 5천 종족 하고 있어요. 통역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얼마 전에 운명전쟁 사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대박 났죠. 논란도 많지만 저 이거 다 봤거든요. 어제도 봤어요. 지금 9편까지인가 나왔죠. 다 봤습니다. 와, 8편 9편 되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성공자들의 숨은 내면의 갈등과 문제가 다 드러나요. 와, 누가 봐도 성공자, 돈도 대박,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했던, 그런 박사님이 나와서 실제로 자기 상처, 나는 자살을 늘 해외에 가가지고 나는 안락사 하려고 생각했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충격이죠. 근데 점쟁이를, 그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쟁이한테서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맞추는 거예요. 운명을 맞추고.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후로 샤먼 무속에 대한 이미지가요 굉장히 세련되고요, 굉장히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즌2 나오고요, 비슷한 예능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AI를 가지고 신당을 또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접목해서 이런 네피림 문화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상담, 그 다음에 연애, 이런 것까지 AI 챗봇과 대화를 더 깊이 하고, 실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AI는 내 말을 24시간 다 들어줄 수 있어. 나에게 맞춤형으로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빠져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강령이라는 전시회가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60명이 연합을 해서 작품전을 한 거예요. 해외, 우리나라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무속인들. 근데 그 사람들 예술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작품전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예술가들은 영성주의, 샤머니즘, 테크노 신비주의, 조상숭배, 점성술, 마녀의 마술, 여기서부터 영감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영적인 실천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고 있다. 왜? AI 시대, 불확성 시대, 불안 시대. 사람들이 어딘가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자본주의, 기존의 민주주의, 기존의 제도와 법과 시스템은 우리 인간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새로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영성시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다 네피림이잖아요.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RTS생들에게 제가 수업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여기 방문하도록 미션을 다 줬어요. 숙제를 다 줬어요. 탐방 보고서 쓰라고. 5번째 섹션에 보면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며 환자를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번에 그 운명 대결 전쟁 그거 보면 전부 다 이런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편이 보니까 실제로 이걸 하더라고요. 귀신 부르는 의식을 시편 예고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막 접신되는 장면 아니 시편에 나옵니다. 막 쓰러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먼들이 마치 위로하는 것 같고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은, 심지어는 어제 나왔던 분 그 나왔던 사람 의사거든요. 의사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샤먼이 하는 딱 구도였어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낸 사람인데 딱 보기에도 막 괴린직스럽죠. 이게 뭐냐면 작품 제목이 질병투척기라. 본인이 남미에 살다가 자기가 10대 때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쳐서 혼자 미국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그 10대 혼자 불법 이민으로 바다를 거쳐서 얼마나 어렵게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늘 살다가 20대 초반에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암에 걸렸는데 그걸 무속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접신을 했는데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남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기 눕혀놓고 접신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신의식을 어디에서 하는 장면이 제가 봤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와, 교회에서 치유의 때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완전 영적으로 죽으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 핫했잖아요. 그 중에 전시회가 마나 모아나 전이 있었어요. 이게 오세아니아 섬 나라 작품들을 가져온 거예요. 전부 다 정령숭배 작품들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큐레이터들이 이 전시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자꾸 영적인 콘텐츠를 가져오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예능도 그렇고 전부 다 코드가 뭐예요? 전부 다 네피림 영적인 흐름이에요. 일본에 작년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10월 달에 때마침 집회 나고야에 갔는데 트리엔날레라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작품전 전부 다 네피림, 5천 종족에 있는 그런 원시 문화의 네피림, 일본에 있는 네피림, 그 전부 다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아바타에도 막 연결해서 접신하는 장면 나오죠. 다 같은 흐름이에요. 이번에 아바타 3도 봤는데 아예 환각제를 갖고서 사람을 이제 홀기는 장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환각제를 가지고. 근데 환각제를 갖고 지금 치유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아니 전에는 마약으로 분류되었던 물질, 70년대 금지되었던 물질, 근데 90년대부터 연구를 조심스럽게 하다가 2000년대 결과물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연구 논문이 딱 나오고 이거 효과 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논문이 몇만 편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상시험, 2상시험, 3상 임상실험이 끝났어요. 현재 올해 미국의 FDA에서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승인할 거예요. 1월 29일 날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그걸 행정명령 내려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환각제를 갖고 트라우마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정부를 통해서 지원이 돼요. 근데 이거 다 샤먼들이 하는, 의사와 샤먼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주민의 5천 종족에 있는 치유 방식이 이제는 의사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임상 실험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미국을 통해 전 세계 네피림 문화가 퍼져나가겠죠. 우리나라도 계속 이거 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보세요. 환각버섯 우울증 치료에 이용된다. 마법의 버섯, 명상과 환각제를 같이 합쳐서 하니까 우울증 효과에 도움이 되더라. 어제 그 나온 주인공도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 죽고 싶단 마음이 너무 심하니까 아니 돈을 수천억씩 버는 분이에요. 박사님이고 의사예요. 근데 우울증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딱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마하 서밋이라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마하 서밋 운동을 해왔어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그러면서 요 핵심이 뭐냐? 환각제를 갖고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의 문제, 트라우마 문제, 뇌의 문제다. 그래서 환각 친비 체험을 강하게 시켜서 뇌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뇌를 다시 재구성, 리셋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딱 묶여있는 뇌의 구조를 다시 재정립하자는 거예요. 원리는 맞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느냐? 이런 환각 치유를 통하여서 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접신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하 서밋. 이거 주도하는 흐름. 이걸 사인한 게 1월 29일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교회들도요, 각 종교단체들도 환각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식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핵심 세력이 누구냐? 피터 틸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두목. 현재 트럼프 정권의 핵심 설계자 피터 틸. 그 피터 틸이 지금 여기 보면 인핸스드 게임 뭐냐? 지금 올림픽 끝났잖아요. 불법 이제 그 약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약물을 마음껏 써라.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력을 한번 보여보자. 그 올림픽이 좀 있으면 합니다. 올해 합니다. 올해. 이걸 왜 전 세계 앞에 보여줄까요? 상금도 몇 억씩 줘요. 몇 억씩. 이 선수들은 이미 선발 다 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전 세계 앞으로 방영되면 열광하겠죠. 그래, 인간이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AI가 대면하려면 인간이 미쳐야 되고 딘지와티 광기를 부려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이 불법 약물이 도움된다면 굳이 내가 안 쓸 이유가 있냐. 지금 실리콘밸리 서밋들은 마약 다 하잖아요. 그걸 이제 합법화하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피터 틸 다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트럼프를 뽑아주면서 동성애에 시달렸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니까 뽑아줬어요. 근데 배경의 이면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네피림 흐름이. BTS가 3월 20일 이제 전 세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그걸 21일 날 넷플릭스에서 얘네들의 첫 공연을요, 광화문 앞에서 하는 첫 공연을 전 세계 터뜨립니다. 이번에 타이틀이 뭐예요?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뿌리 한, 그거 무속적 배경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네피림의 흐름이 이제 BTS를 통해서 더 흘러가겠죠. 근데 10년 전쯤에 윙즈라는 앨범에서 보이즈 밋 이블, 악마를 만나는 이제 이 주제를 갖고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접신을 하거나 혹은 뭔가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너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이 춤추는 별을 뭐예요? 성공을 하려면, 네가 뜨려면,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내면에 혼돈이 있어야 돼. 악마를 접신하든 마약을 먹든 무슨 능력을 취하든. 이 초록요정 압생트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지금 초록색이 없어졌는데 저 초록색이 원래 마시는 액체가. 저게 뭐냐면 19세기에 예술가들이 먹는 환각을 일으키는 100도가 넘는 술이에요. 그게 이제 뇌를 파괴하지만 환각을 일으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던 거. 그 반고우라는 사람이 이거에 중독돼서 나중에 시달리다가 죽거든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걸 RM이 먹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트로곡이 세런디피티,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 이거 탁 쳤는데 환각의 세계로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마약 선인장 페이오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쓰는 환각 의식이, 환각 예배 때 쓰는 환각제예요. 이게 원주민들 의식에 쓰는. 그리고 메인 히트곡이 DNA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을 확 뜨게 만든 계기가 된 곡인데, 여기 보면 일본 그 미국의 마약 중독되어서 막 좀비처럼 걸어가는 딱 그 장면, 이게 벌써 10년 전에 예견됐던 거죠. 좀비 지금 상태의 전 세계 상황들.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BTS를 편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톡톡 치는데 저거 마약 주사기 놓는 장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이 캐치가 돼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뭔가 빨간 혈관 안에 사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맞아 떨어졌어요.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거예요. 혈관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꿈의 출처, 내 환각의 출처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왜?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다. 난 너에게만 집중한다. 좀 더 세게 나를 이끌어 달라. 그러면서 그 앨범의 두 번 이어지는 그 타이틀곡 이어지는 곡이 파이드 파이퍼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어딘가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야. 속으로는 알고 있잖아. 이제 멈춰지지 않아. 중독되니까.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이제 마약이 됐든 접신이 됐든 뭐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에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난 너의 길티 플레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이제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고 마약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어차피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이게 거의 10년 전에 전 세계 Love Yourself 하면서 전 세계 인기를 얻게 된 히트친 노래 앨범에 담긴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 BTS의 정신적 영적 멘토가 누구냐? 단월드의 이승헌 씨잖아요. 접신운동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방탄소년단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역사상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전문가가 평화와 화합을 얘기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근데 BTS의 춤, 노래, 그 속에 담긴 메시지, 정신이 시공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연결해준다. 가수, 아티스트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더 사랑해라.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꾸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 자, 이 메시지를 주면서 방탄소년단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6년 만에 완전체가 되어서 복귀를 합니다. 이번에 관심사가 엄청나죠. 전 세계 수조 원의 경제를 움직인답니다.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호텔 몇백만 원 막 치솟고 난립니다. 자, 이번에 아리랑을 갖고 나온대요. 이 한의 정서, 이게 전 세계 신금을 또 올릴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우리 K 샤머니즘 전통과 또 연결되어 시너지를 아마 내겠죠.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K 드라마, K 음악, K 콘텐츠에 완전 중독되어서 이게 나의 행복,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기고 있었던 인도의 세 자매가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이후로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는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죠. 그러면서 딸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억압받고 갇힌 삶을 살고, 이들은 행복한 길을 어디서 찾았냐? K 문화에서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못마땅했어요. 돈이 더 필요했어. 스마트폰 빼앗아서 팔아버렸어. 그리고 딸들을 다른 데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3명이 동시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렸어요.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순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K 문화가 너무 감성을 막 진짜 자극하고 행복, 도파민을 빵빵 터지게 만드는데 굉장한 실력이 있는데 동시에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준 상태에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가 그 길이 막히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겠구나.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후유증을 저는 시사하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좀 사인으로 느껴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도는 다를 수 있고 모양새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가 지금 잠재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유증 시대를 대비하라. 2030, 2080 시대, 네피림 시대가 온다. 중독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올래 세우려고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언약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단체 네피림 AI 시대가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렘넌트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복음화는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고백을 미래 포럼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10년 안에 300%를 만들어라. 바울이 가르친 이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키가 뭐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강원 렘넌트의 10년이 키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엄청난 후유증 시대가 올 텐데 복음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망대를 딱 세운 그 렘넌트에게 절대적 기회가 저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대가 후유증이 오고 무속 시대가 올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CVDIP 습관을 들여라. 뭐든지 작은 것도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게 전도자가 실천하신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부분,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 한번 해봐라. 죽어도 안 되는 것 붙잡고 지속해봐라. 증거가 나타날 때 시작한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선다. 당연한 것에 이게 들어있다. 내 주위를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꽉 있고 끝까지 난 이걸 파고들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났다. 그냥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 거기에 증거를 만드는 거다. 이게 전도자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살고 있는 렘넌트의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nobody, nothing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제일 안 되는 부분에 그 한 가지만 하나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번 이 GRC가 선포되는 말씀이 그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요, 교회와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네피림 시대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5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AI 시대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북한 시대, 엘리트 선교 시대까지 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면서 오늘로, 그리고 이 오늘이 곧 미래가 된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올래 주신 게 뭐냐? 아침 낮밤 3집중이에요. 그리고 3오늘이에요. 작지만 5분 이내 시간을 통해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렘넌트들이 이 강원 렘넌트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GRC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처럼 보여지는 나의 현실 속에, 나의 모습 속에, 나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하나님 이 네피림 시대와 후유증 시대,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777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모델적인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시간입니다. 문화특강 때 무엇이 보이셨나요? 지금 우리는 흑암 덮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단체가 만들어내는 네피림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그래서 AI 시대의 후유증으로 미래를 빼앗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가능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버려진 곳을 살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비밀,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